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작은 시작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 작은 기회, 작은 감동을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강물을 꿈꾸면서도 내 손에 주어진 물 한 모금을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하기는 또 다른 이에게 은혜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으며 구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참으로 놀라운 그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단지 물 한 모금을 마시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거대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엄청난 가치를 종종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작은 만지심, 그 작은 감동 하나하나가 실은 거대한 강물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 온 숲을 이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부족한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은 가장 작은 만지심 속에서 거대한 강물의 시작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 원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업적,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기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작은 도토리 하나를 손에 쥐어주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망하고 기도의 응답을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구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라고 불평하며 도토리를 내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그 작은 도토리 안에 숨겨진 거대한 참나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분명 참나무였지만 하나님은 그 참나무의 씨앗 형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녀 세대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씨앗을 심었던 그 인내와 지혜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장의 배고픔보다 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가능성을 씨앗의 형태로 주십니다. 이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열쇠는 바로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에 있습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도토리 한 알에서 참나무를 보고 그 참나무에서 거대한 참나무 숲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시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증가와 성장을 향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투자가들이 말하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이나 자기만족을 위한 부풀림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그분이 맡기신 것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돈을 맡기며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지를 계산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익률이 100%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공급하십니다. 바로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입니다.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식을 밭에 심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씨앗은 미래를 위해 심는 것이고 양식은 현재의 기쁨과 감사를 위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거짓된 겸손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두려워합니다. 마치 자신이 그런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분의 선물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 역시 제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빠의 관대함 때문에 평생 경험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지극히 관대하였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로 인해 번영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관대함과 청지기의 자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인색함과 불평은 다음 세대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사역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강의실 뒤편에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오늘 아침 나에게 $500를 구한 사람이 있다. 제 강의 차례가 되어 저는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늘 아침 하나님께 $500가 필요하다고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자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자매님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50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그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것은 $500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50 안에 $500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아닙니다. 몇 주 후 저는 그 $50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식료품 가게에 갔다가 계산대 앞에서 돈이 모자라 쩔쩔매는 젊은 부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가 주었던 $50를 꺼내 그들의 식료품 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그녀의 집으로 찾아와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정확히 $500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슬롯머신처럼 대하며 그 시스템을 이용하려고만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표식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 작은 $50 안에 $500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영원히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가장 작은 만지심이 거대한 강물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것을 원했어요 라고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씨앗을 우리 자신의 말로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주어진 것, 이미 받은 것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더 큰 증가와 풍성함을 위한 토양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를 보십시오. 그분은 떡을 손에 드시고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진 후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을 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작아 보이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신뢰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말씀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덧붙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오셔야만 했을까요?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등 많은 일을 하시지만 그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셨을 때 그녀가 아들 예수를 잉태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 위에 임하실 때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성령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받으신 예수님, 부활하여 승리하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주께서 그러하심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물 한 모금이 강물이 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단지 머물러만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왜 그토록 내성적으로 만들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생수의 강은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내면으로만 향한다면 그 강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결국 아무 생명도 살지 못하는 사해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실까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법을,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 쥐어진 작은 도토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마신 은혜의 물 한 모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찮고 부족해 보입니까? 이제 시선을 바꾸십시오. 그 안에 담긴 거대한 참나무 숲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 안에서 시작될 거대한 생수의 강을 기대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작은 시작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들 속에 담긴 위대한 가능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평의 말을 거두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흐르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주변의 모든 갈급한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